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까지는 달라이 라마께서 강의하신 삶의 4가지 진리 공부를 하셨는데, 요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는 저는 미륵보살이 화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보통 중생 보통 부처, 우리 재가불자들 뿐만 아니라 출가불자들도 꼭 읽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밴드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인데, 그분이 저런 불공 들이러 오는 게 아니라 마음 비우고 모든 걸 놀러 오는 곳이다, 이렇게 법문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기뻐서 터질 것 같은 게 아니라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불자들한테 부처님 모셔진 절에 불공 드리러 안 오고 마음 비우고 모든 걸 내려놓으러 와야지 절에 왜 부처님 전에 불공 드리냐고. 그래서 이 불공이라는 의미가 뭘까? 불공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 고민을, 이 스님이 뭘 불공이라고 하셨을까? 아주 답답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제가 불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요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 글이 우리 한국 불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예요. 댓글도 막 무지막지 달리고, 이 내가 정신병자인가 저쪽이 정신병자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올려 오는 것이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안 된다. 불공이라는 뜻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인데, 얼마 전에 이제 미얀마를 갔었는데,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미얀마 불자들이 새벽에는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보면 전부 들판에 시원한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해요. 낮에는 40도 넘어가니까 전부 다 그때는 쉬는 거예요. 괜히 땀 나는데 돌아다니면 땀 식히려면 비용 들어가니까 그냥 쉬는 게 좋아.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전부 다 절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절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는 데이트 하려도 절로 오고, 가족들끼리 소풍도 절로 오고, 기도하려도 절로 오고, 전부 다 마을에 있는 절로 다 와가지고 거기 도시락 사다가 거기서 먹어가면서 누워서 재밌게 있고, 꼭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그런데 그 파고다에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불전함이 있는데 전부 다 유리로 만들었더라고요. 유리로 만들어 속에 돈이 들어있는데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당 하나면은 보통 불전함이 한 10개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11개인지 9개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한 10개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돈이 다 가득가득 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안 남는데 저거 누가 뽑아가도 다 뽑아가는데, 우리 절은 아주 그래가지고 특별 전자 불전함에 건드리기만 막 삐삐 소리 나게 막 해놨거든요. 내가 불전함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동짓날 누가 와서 싹 털어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CCTV도 막 여기저기 12개 달아놓고 16개 달아놓고 다 했는데, 미얀마는 왜 저게 다 그대로 남아있지? 어떻게 저게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 또 유리로 다 갖고 그냥 좀 힘만 해서 깨면 그냥 다 털어갈 수가 있는데, 저게 이상하다. 물어봤더니 미얀마 불자들은 오직 내일생 소원은 늘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사는 게 그게 그분들 소원이래. 그래서 공덕 포인트 쌓기가 그분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네. 그러니까 나한테, 스님들한테 뭐 물건을 팔려면 조그마한 어린애가 딱 신발부터 딱 벗어요. 신발 벗고서 사라고. 사라는 거예요. 신발 벗고 와서 무릎 꿇고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목걸이에 갔다가 부처님께 올리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걸 사주면 입마에 복해다는 게 아니라 후닥닥 부처님 전에 가서 공양 올리는 거예요. 유리 공덕하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파트별로, 그러니까 6바라밀 내지 10바라밀 10개 이렇게 정리해 놓고서 나는
그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원력, 방편, 지보 해갖고 10개를 해갖고 나는 어느 쪽에다 공양을 올려가지고 금생에 그 방면에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각자, 그러니까 그 사찰의 전기에 필요한 그 시주 따로, 또 사찰에서 필요한 물 따로, 청소하는 것 따로 전부 다 그렇게 쭉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걸 불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그 좋은 불공 중에 보면은 그 보현행품에 보면은 그 법공양이라는 게 나오는데 법공양 여러분들이 삼독, 탐진치 삼독을 그 비우는 것도 물론 법공양이 되겠죠. 여설수행공양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번뇌인 삼독 같은 것을 비우고 놓는 그 공양도 당연히 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불자들은 재물복을 그 증장시키기 위해서 그 재보시를 그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저녁 때가 되면 전부 연꽃, 향초 마련해 가지고 전부 절로 와 갖고 공양 올리는 거예요. 뭐 하러 올릴까요? 마음 비율로 올리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금생에 재물과 건강을 위해서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은 마음 비우고 놀라고 오는 게 마음 비우고 놀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번뇌망상은 요거는 절에다 벗어놓고 가도 돼요. 그런데 그 의욕과 희망과 용기,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원대사가 요 글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그 현재 불교의 가장 가슴 아픈 문제는 불자들의 생활 속에 부처님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대만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책을 쓰실 때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불교의 가장 가슴 아픈 문제는 불자들의 생활 속에 불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재 한국의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지역에서 초파일날 연등 행사를 다 하고 뒤풀이를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삼겹살에 소주 아니면 막걸리 마시러 가는 거예요. 불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가 없는 거예요. 이야, 진짜 답답한데 이 글이 벌써 3, 40년 전에 대만에서 쓰여갖고 오늘날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불교의 가장 가슴 아픈 문제가 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개정해가 아무것도 없고 사회에서 사는 것도 전부 다 불자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불자다라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 손들어봐 그러면 하다 머리나 긁다가 내리는 다 그것까지지 저는 불자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는 데다가 실천도 해본 사실이 없는 데다가 기도도 해본 사실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가끔 가다가 아주 그 모르는 게 없는 불자들이 가끔 와요. 모르는 게 없는 불자들이. 모르는 게 없는 불자는 아는 것도 없다. 본인이 뭘 모르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무식하다는 얘기지. 무식하면 씩씩하니까 또 상대방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그러지? 가장 가슴 아픈 문제가 아닌 불자에게는 불법이 없다는 부처님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벌써 이제 이분은 한 4, 50년 전에 인식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현실 인식을 똑같이 했는데 한 분은 그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을 만들고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펼치는 데 쓰고 한 분은 마음 비우고 놀러 와야지 무슨 부처님 전에 달라고 하냐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불자들은 마음 비운다고 난리가 났고 출가 불자들은 마음 채우느라고 욕심 채우느라고 난리가 났고 요래 되면 불교가 안 되는 그렇게 부처님 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불법이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중생 보통 부처의 첫 번째 생활 속의 불법과 신앙의 이익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신 거예요. 정말 답답한 부분인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효율을 따집니다. 이익이 되는 일은
하고 무익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유익한 신앙을 믿어야지 유익하지 못한 신앙은 믿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갈래를 다룬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요 성훈대사가 정리를 하셨네요. 불교는 늘 여러 번 늘 강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불교를 믿는 데는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는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것도 있고 출세관적인 것도 있다. 그죠? 부처님 믿으면 재수 없대. 그럼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재수 없으니까 믿겠다. 혹시 계시면 손 들으시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이익이든 궁극적인 이익이든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길에는 늘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요 어떤 믿음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그 성훈대사는 믿음의 종류를 4가지로 표현을 하셨네요. 첫 번째, 이게 그릇된 사자인데 사신. 잘못된 걸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 믿는 거예요. 싹조차가 잘못된 건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쪽을 더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무지와 지혜가 없는 무지와 어떤 업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그것을 정법이라고 믿고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느 분들이 독가스 여기에다가 뿌려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옴 진리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뿌리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라.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날 국제적으로 인정된 종교면서도 어떤 분파를 이뤄가지고 요즘에 페이스북 하는데 ISIS 그룹이라는 데서 계속 막 문자, 메시지, 전화 막 들어오대. 그거 차단하느라고 애먹었네. 어떻게 차단하 몰라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진 보내오는 거 보면 눈빛이 맛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남을 해치고 세상을 오기로 살고 뒤집어 보겠다. 불합리하니까 확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 자체가 이슬람교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근본주의자라든가 원리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 미국에서도 유산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유산 낙태를 해주는 병원에 가갖고 의사 간호사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거 뭐요?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되 그릇된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근데 부처님 법은 그런 데서 늘 사성제를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괴로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데서 되는데 그게 이제 신의 행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식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유식 그래요. 오직 식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식에서는 수행하는 방법을 5도 5가지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근본 불교에서는 37도품 조도품이라고도 하고 도품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5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5단계로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면 이제 자량도 그래서 사성제에서 고집 멸도 할 때 도성제를 37가지의 길 요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유식에서는 5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자량도. 두 번째는 가행도. 세 번째는 견도.
네 번째가 수도. 우리가 수도한다, 도를 닦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도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무학도라고도 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할 때는 무학도고, 그 마지막이다 할 때는 구경도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끝이다 할 때는 구경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를 1, 2, 3, 4, 5 이렇게 해서 오도. 옛날에는 잘 까부는 사람들 보고 뭐라 했냐면 오도방정, 그렇게 표현됐어요. 오도방정. 기억나시지? 그래서 이제 이 자량도, 이렇게 자량도라고 하는 뭐냐면 우리말로 순수하게 표현하면 미천, 그렇게 표현했더라. 미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들,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 옛날 같으면 집신도 좀 있어야 되고, 여기 개나리 보쯤에다가 이제 주먹밥도 좀 넣어야 되고, 뭐 필요한 거 넣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미천 그런단 말이에요. 아, 부처님 법을 우리가 신의 행정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걸 우리가 자량도 그렇게 표현해요. 자량도. 그래서 이런 자량도에는 37가지 중에서 12가지가 여기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하면 사념처, 그 다음에 그 사정단, 그 다음에 사신족,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숫자를 굉장히 불교에서는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가 인도 당시에, 원래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는 수학자였대요. 수학자, 매스매틱스, 그 학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쫙 정리해갖고 중생들이 정리하기 딱 좋게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그 다음에 이제 가행도 가면 5근 5력, 7보리분, 8정도분, 이렇게 하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념처라고 하는 거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나와 환경 자체가 전부 다 괴로운 거야. 이거를 일단 알으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알면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괴로움을 정확하게 알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게 된다. 근데 행복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거라고 그랬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돈 진짜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행복하냐 그랬더니 안 하다고 한단 말이지. 권력을 지구상에서 최고 많이 진 사람 보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럼 도대체 뭐가 행복이야? 그게 늘 붕 떠 있는 행복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목표가 달성되면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감에 빠져. 그래가지고 그 돈 많은 운동선수들이라든가 그 연예인들 뭐해 주로 도박 또는 마약 이런 쪽으로 유혹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게 나 그거를 성취하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것 때문에 이제 허망하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괴로움이야. 요 괴로움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하, 이것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로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니까 불교에서는 그 괴로움을 먼저 자세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괴로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 이 미천, 자량도에 해당하는 미천은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하, 중, 상, 이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신수, 신법 그런다고 그랬지. 몸과, 요거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body, 그랬더 body. 요거는 수, 요거는 feelings. 그 다음에 그 마음, 마인드. 그 다음에 그 법. 요거는 다르마인데, 다르마라고도 하고, 또는 환계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 요런 게 된단 말이죠. 요게
이게 사념처인데 요거를 늘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뭔가 지금 내가 괴로워. 그러면 왜 괴롭지? 왜 괴롭지? 하면서 어느 쪽인가? 그 몸에서, 우리 감정에서, 마음에서, 아니면 환경에서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난 몸에서 괴로워. 어느 때부터 연식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고 그냥 머리가 하얀해져 갖고 염색을 할까 말까 그거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네. 몸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괴로움인데 요거 안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보톡스를 뭐 하고 태반 무슨 성분 갖다 하고 해봐야 필요 없어, 그지? 어차피 늙어가. 보톡스 잘못 해놓으면 괴물 돼갖고 얼굴이 찌그러들 때 찌그러들고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꾸로 되면 괴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뭐 우유 주사도 맞아보고 별짓 다 하는데 그게 되나? 이거는 원래 원재료 자체가 망가져가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이쁘게 잘 망가지도록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마음은 개떡으로 쓰셔가면서 몸이 좋아지기를 바라면 안 좋아지지. 그래서 우리가 요 불교를 공부하려면 늘 뭐냐면 미천 요 자료가 좀 충분하게 충실하게 잘 갖춰지면은 불교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냐면 내가 늙어가네.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좋아. 적절하게 늙어가야지. 아니 80 노인네가 20살 먹은 애기처럼 얼굴이 탱탱하고 그러면 그게 징그럽지. 뱀파이어지 무슨 그게 사람이요. 그지? 적절하게 연륜을 상징하는 주름도 좀 생기고 머리도 하얀하게 쫙 멋있게 쫙 이렇게 하고 해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거야. 아무리 때 빼고 확 내고 우유 목욕을 해본들 어차피 그거는 죽으면 땅속에서 벌레가 맛있게 찹찹하시는 거야. 그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늘 그 가정을 요 생각을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추해지는 거야. 몸에다 좋다고 남의 그 고음 배 구멍 뚫어갖고 쓸개집에다 빨대 가갖고 그거 막 빨아먹고 앉아있고 이게 할 짓이냐고 그러지. 태국에 한번 가니까 다니다 보니까 스네이크팜이 뭐지? 스네이크하고 나는 스낵팜인 줄 알고 스낵 먹는데도 무슨 농장이 필요하냐? 그래서 가만히 딱 보니까 그 간식 먹는 게 아니고 그건 무슨 스네이크가 뱀이 돼? 뱀 농장이 돼? 아니 그거 먹어갖고 내가 오래 사는 사람들 별로 못 봤는데 결국은 이 몸을 위해서 좋다는 건 뭐든지 다 먹겠다? 그게 엎짓는 거. 진짜 엎짓는 거.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태국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스낵팜에 와가지고 입 안 열고 그냥 먹고만 간대. 그러고 거기서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은 다 코리안 랭귀지를 쓰는 분들이래. 그래서 거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안 밝히고 가니까 사실 더 많아도 전부 다 에브리바디 코리안. 모든 사람 다 한국 사람인 줄 아는데. 몸이 관신부정인데 몸이 이건 더러운 거니까 그냥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해가지고 몸이 있을 때 복을 짓고 공덕을 짓다가 써먹고서 폐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걸로 한번 영원히 살아볼까?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걸 알아. 아는데도 현실에서 가면 그걸 못 놔. 그렇게 우리는 늘 몸이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놓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놓기가 참 어렵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보통 중생 보통 부처에 보니까 대만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방동미라고 우리말에는 쓰는데 빵동미 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방동미 빵동메이라고 이렇게 하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화엄 철학의 대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불교 철학을 가르쳤던 김충렬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한테 가갖고 화엄 철학을 공부하고 오셨는데 요분이 수영을 그렇게 잘하셨고 수영을 즐기셨대요. 즐기셨는데 요 보통 중생 보통 부처에 나오는 책에 근데 어느 때 한번 쥐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서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가라앉으려고 허부적거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허부적거려도 쥐났으니까 고요히 가라앉는 거예요. 고요히 가라앉다가 탁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 명색이 철학자인데 여기 물에 빠졌다 그렇게 허부적거릴 수 있나? 약간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냥 고요히 죽지 뭐. 이 생각을 하니까 고요히 죽어야 되겠다 했더니 긴장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풀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도 그런 거예요. 거기 안 빠져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고요히 내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신도 들고 몸도 이완이 되고 그래 살 길 있고 깊으면 밑바닥에서 기어 나오면 되잖아. 어차피 발 안 닿으면 밑바닥으로 기어 나오면 되는데 위로만 닿으려고 허부적거리니까 되나요? 안 되지.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들을 요거 이제 그다음에 그 몸은 더러운 것이고 우리 모든 생각들은 필링은 괴로운 것이고 이건 괴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수시로 아무리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나는 죽어도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렇고 신혼여행 갔다 와갖고는 나는 이 남자 이 여자하고는 죽어도 안 살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딱 바뀌는 거야, 그지? 마음은 이거는 늘 변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음만 변하면 되나 세상도 변하지. 뭐 산천이 의구하다고 하는데 산천이 의구 안 하지. 요즘에는 얼마 전에 제가 40 몇 년 전에 졸업했던 초등학교 그쪽 가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40년이란 세월 이상이 흘렀으니까 더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요런 한염처에서 우리가 여기에 몸신자 받을 숫자 심법 요 신수심법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나와 환경의 관계가 모두가 변해가는 거니까 안 변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걸 만약에 애를 쓰게 되면 괴로움이 발생을 한다. 안 늙어야 되겠는데 아니 재료 자체가 늙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재료 자체가 놔두면 썩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영원히 아무리 방부제쳐도 소용없다고 그거는 언젠간 상하게 돼 있다는 말이니까 자연스럽게 발효돼 가면서 상해 가도록 우리가 잘 관리만 하고 써먹을 때 잘 써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게 전부 다 첫 번째가 생각을, 요 생각,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신수신법 여기에 있지 않아. 내 몸에도 있지 않고 환경에도 있지 않고 이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 몸으로 가서 천당을 간다든가 영원히 산다든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어차피 감정이랑은 수시로 바뀌는 거야. 그거 가지고 상대방은 안 바뀌고 나는 바뀌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 분법당 가면 제가 법회할 때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인 때문에 절대로 탈량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요새는 신병교육 때 홈페이지에 보면은 고무신을 줄여갖고 곰신 코너가 있더만요. 곰신. 곰신이 무언가 그렇게, 곰 웅자 써갖고 웅녀. 그것도 맞겠다. 근데 고무신의 약자가 곰신이더만요. 고무신, 하여튼, 변심할 확률이 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확률이 2분의 1씩이, 그지? 안 변할 확률, 변할 확률. 2분의 1씩이지 뭐.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이 고무신이 바뀔 확률도 2분의 1, 안 바뀔 확률도 2분의 1. 요거 나도 2분의 1. 2분의 1. 근데, 이게 더하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게는 내가 안 바뀌어도 어느 분들은 이렇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지?
4분의 1 아니에요. 1이에요. 100%예요. 상대가 바뀌든 내가 바뀌든 어쨌거나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총 들고 탈령하지 마라. 내가 당부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법문 들은 친구는 스님 내가 그때 탈령하려고 했는데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배신 안 하고 곰신이 배신했으니까 내가 업을 덜 진 것 같아요. 그때 너 왜 변했냐고 총 가지고 가서 쏴두면 뭐 할게요. 그지? 어차피 누군가 그럼 지는 안 바뀔 줄 알고 저도 바뀌어. 이게 세상은 바뀌는 게 원칙이구나.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돼. 늘 죽는다는 걸 늘 기억하게 되면 쓸데없는 욕심 굉장히 많이 털어요. 그죠?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요거 가장 미천으로 사념처 요거를 늘 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억한다. 그럴 때 항상 기억한다. 잠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늘. 요 네 가지는 늘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저걸 인생은 이 몸이 왜 이렇게 부서지는 거야? 괴로운 거네? 그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빠져갖고 함몰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가치를 다 두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 한 번씩 기억하게 되면 몸이라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여기 이제 보통 중생 보통 부처에 보니까 어느 노비구니 스님이 이제 성운대사께 와가지고 스님 오늘은 뵙지만 다음에는 못 뵐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암이 걸렸는데 2달 산답니다.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참 답답한 얘기가 그지? 그렇다고 그래서 부처님 백으로 갖고 나서라 해갖고 나서면 좋은데 그분은 그분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운대사가 위로의 멘트를 날리셨더만요. 야, 수행자가 생사 같은 데 걸리면 안 돼. 일단은 그런 때는 큰 소리가 필요해. 그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수행자는 생사에 걸리면 안 돼. 오직 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고 가. 근데 이제 이 비구니 스님이 그 지역에 라디오 방송에 이제 대만에 가면은 라디오 방송이든 텔레비든 24시간 어느 스님이든 나와갖고 법문을 해요. 나는 법문을 할지 몰라. 그러면 그 스님이 모금을 댕기는 거야. 모금을 탁발을 받아가지고 스님 다른 분 모셔가지고 법문해달라고, 불교 강의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은 그 후원을 탁발해갖고 이왕에 2달 산다는 거 누워가지고 나 언제 죽나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부처님 법 한마디라도 더 전하게 어느 스님 모셔다가 법문을 라디오 방송 해야 되겠다. 그래 더 열심히 집집마다 가서 이제 시주를 받아갖고 그 후원을 한 거예요. 이게 2달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약도 안 쓰고 아무 일도 없이 저 잘 살았어요. 만약에 그때 나 이제 간대 하고서 이제 한숨만 푹푹 쉬고 냈으면 벌써 갔지, 그지? 그런데 어차피 몸은 언젠가 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전하기 위해서 시주 받아다가 저 스님 후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암이 그냥 저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수신법, 몸과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환경 자체는 언제든지 변해간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라. 그렇게 되면 옆에 사람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 너 죽고 나 살자가 나가서 나 죽고 너 살자보다는 중생은 그래, 중생은. 근데 보살은 달라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 그럼 보살이고. 그러지? 그래서 스님이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라고 했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지금 보살도로 가는 것인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장모하고 시어머니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게 이제 아들이 병나면 차라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병나갖고 죽으면 나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지? 그런데 장모님 입장에서 뭐예요? 차라리 딸이 아프면 그 사위가 죽는 게 더 나은데. 그게 인지상정이야, 인지상정.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중생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도를 많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면 살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걸 보살도로 승화를 시켜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어느 단계 가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신앙, 요거는 그 그릇될 사자에다가 사신. 그 다음에 요것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 아주 신앙이 없는 거 무신. 요건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신. 없을 무자 무신. 그릇된 것보다는 안 믿는 게 낫다. 이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못 세뇌되면 불자는 무조건 비워야 되는데 놔야 되는데 탐심, 분노, 무지 이거는 무조건 그거 놓고 비우면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 대신 희망, 의욕, 용기 이런 거는 놓으면 안 돼. 그거 놓고 거꾸로 탐진, 치만 잔뜩 가지고 있고 희망, 용기, 그 정열, 의욕 이런 거 놓고서 해볼래 하고 살면은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잘못 믿는 것보다는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다. 무신. 그 다음에 이거보다 그래도 미신이 여기서 말하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하게 장독대다 되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잘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원래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석을 미자인데 그 한자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요거는 미는 그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 미라고 해요.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고 혹이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을 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잘못하면은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미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당신 딸은 2번 결혼할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 하룻밤 재워갖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 전설이 그냥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전설이 나오면, 이런 걸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그냥 무조건 따라다녀 가면서 그냥 집 팔아 가지고 와서 이번에 멋지게 한번 부담은 되겠네? 몇십억씩 갖다가 들여받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미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우리 자녀들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그런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신보다는 낫다.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건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자기 의지를 마비시키면 그건 우리가 미신이 되는데 그때도 하여튼 기둥나무에다 빌어도 순수하게 비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우리가 바를 정자 정신이거나 맑을 정자 정신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요 성원대사에 요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신, 무신, 미신, 정신 요거를 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불교 공부를 해야 돼. 도대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알아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불교책 한 군도 안 읽어보고서 부처님 무조건 비우라고 했다대요. 비우라고 했다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비웠을까요? 안 비웠을까요? 안 비웠어요. 잘못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만 가지고 있냐면 요런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불교는 심즉시불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부처라는 뜻이 그런 구절이 있지. 그게 무슨 뜻인데? 모르기는 모르지만요. 모르면 얘기를 안 하지. 심즉시불이 거기다 써먹는 얘기가. 그러니까 무식하면 씩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종류에도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제발 시청자 여러분 책들 좀 읽고 공부 좀 하시오.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나를 몰라가지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너무 답답한 거. 그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불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고 불서들 좀 읽어야 돼. 불서들 안 읽으니까 한 번 나오고 아무리 좋은 책도 다 절판돼. 그러니까 무식한 것이 무슨 자랑인 줄 알고 제발 시청자 여러분 책들 좀 읽고 불교 서적 좀 사주시오.
사줘야 불교가 발전이 오지. 불교 발전이 오지. 매일 읽어도 너무 기뻐갖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됐지만. 모쪼록 그 시청자 여러분, 그 불교 공부 좀 꼭 해주시고 책도 좀 읽고 불서도 좀 좋은 불서들, 제가 소개하는 불서들은 어떤 애 놔도 절대 그 부족하지 않은 책이니까 읽고 공부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아미타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